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주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있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생명과 구원의 구주이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처음 오시던 2000년 전 유대 땅, 빛을 잃은 그곳은 온통 암흑천지였습니다. 소망의 빛은 사라졌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눈물로 울부짖던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땅, 그때와 다르지 않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흘릴 눈물이 남아있고 그 어둠과 고통의 세상을 감당할 미력 하나마 의지와 믿음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로 세상을 보며 생명의 주께서 오심을 이 어둠 속에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절망 속에서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소망의 빛이 오실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은 패배자로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보다 어둠과 버타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길들여진 오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에 죄악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은 기대할 수 없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따라 힘을 따라 권력을 따라서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심령은 병들어갔고 신앙은 식어갔으며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7번 후주광림 3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수박의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한 손을 강하게 하며 걸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눈은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땀이 그늘로 원천이 될 것이며 내마른 땅이 변하여 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그들에게 건강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지금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때문에, 전염병의 위협 때문에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의 숫자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굳건히 붙드심을 믿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위협들은 우리의 살갗에 더 가까이 와닿는 그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이오니 그 옛날 유대 땅에 오셔서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늘어가는 확진자의 숫자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더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이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의 굳건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온 국민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때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껏 하나님 세상의 논리에 따라 휘둘렸던 교회들이 이제는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권의 혼돈이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시대를 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며 그보다 앞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성숙한 모습으로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하나님 공부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다툼, 반목과 질시, 서로를 향한 원한이 깊이 사무쳐 있는 이때에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이 땅이 새롭게 하나 되며 연합하고 또 우리의 주신 가장 귀한 근본의 힘들을 회복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주재단과의 오랜 법적 싸움을 속히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됨의 의미를 바로 세워가려면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결코 우리만의 힘으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사실을 바르게 주제하며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경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주재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의 그때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건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로지 한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그곳,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나게 하시며 말씀에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이 헛된 싸움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게 해주시며 그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이지만 질고로 고통받고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생명의 자녀로 새롭게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 평강의 은혜로 형통함의 은혜로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귀한 자녀가 그곳에서 상함도 해함도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무사히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로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 길을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시고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혈육관 내게 씌워주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한 가지 룻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13절의 말씀 기록 이후 룻기에서 룻의 이름이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난주 본문 14절에서부터 나오미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성경책의 이름이 룻기임을 감안할 때 그 마무리가 룻으로 또 룻의 이야기로 귀결되어야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용상 역할이 종결되었고 그 이후로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룻이 난산 끝에 이 아이를 낳은 뒤 숨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보아스도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은 상태였음을 본문에서 스스로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출산하는 과정까지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하게 됩니다. 시선이 갑자기 나오미로 옮겨진 것도 그렇거니와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물론 보아스의 말대로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것이라는 선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임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엄연히 룻입니다. 젖먹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록은 룻이 빠져있고 나오미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또 그 기록을 보자면 룻의 유고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자를 양육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적힌 자리는 당연히 이 아이를 낳은 위대한 산모 룻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룻이 아닌 나오미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추측에 더 확신을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대목입니다. 나오미를 봉양할 사람이 이 어린 아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비록 노년이라는 단서가 달렸다고는 하나 나오미가 늙어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여전히 룻은 나오미보다 한 세대 아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나오미에게 지금 그녀를 복양할 1차적 의무를 지닌 룻의 유고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룻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의식은 우리나라의 전통의식처럼 상당히 복잡하고 또 세밀합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특이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매장합니다. 내세관이 뚜렷한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한 뒤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7일이라는 의미의 쉬바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 창세기 50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죽고 난 뒤 요셉이 취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서 등장하는 7일의 애곡하는 이 기간이 바로 쉬바입니다. 쉬바의 기간에는 고인의 가족은 윗옷을 찢고 또 신발을 벗고 몸을 낮추어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겸비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외모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므로 머리를 빗거나 화장을 하거나 특별히 남자들은 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7일간이나 어떻게 그렇게 지내나 꼼짝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집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에 되도록 동적인 일은 삼가면서 또 울거나 슬퍼하며 고인을 애도하고 또 고인에 대한 기억을 나누거나 서로 위로하는 등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간에 직장이나 학교에는 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여타한 유흥, 또 거기에 더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는 것은 우리와는 좀 상황이 틀리지만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즐거움도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쉬바의 기간에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룻이 만약 죽은 것이 맞다면 지금 이 시각은 분명 쉬바의 시간입니다. 아마도 보아스의 집안과 나오미는 공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쉬바의 기간 동안에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중첩됐죠. 룻이 세상을 떠난 슬픔이 있으나 이 가정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별과 만남이라는 가장 큰 슬픔과 그에 상반되는 큰 기쁨이 서로 지금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다 절차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에 따라 7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7일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을 이 율법의 조항대로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7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천사가 그리하라 명했죠. 여기서 보아 알겠지만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풍습이고 그 다음 8일째에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때가 되어 비로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 아이의 출생이 비로소 공식화됩니다.
그런 전례대로라면 이 집은 떠난 사람을 위한 시위바가 시작된과 동시에 또 다른 7일의 기다림이 함께 시작된 셈입니다. 자, 나오미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감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 또 룻을 잃은 슬픔. 어떻게 그러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 반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역시 따지고 보면 그 기쁨을 덮을 만한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룻을 잃은 이 일로 인해서 애도하는 와중에 그 핏덩이를 품에 안고서 쉬바를 함께하는 조문객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참 어려운 걸음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과 축하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와야 하니 말입니다. 처음 룻기가 시작될 때 모든 상황은 참 암울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재산, 건강, 그것들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든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복구불능, 또 거기에 설상가상 대진 절망적인 것이 있는데 배우자가 죽고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죠. 뭡니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위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룻기의 시작은 그런 희망의 불씨마저도 모두 꺼져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부터입니다. 마치 이건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롭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시대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야말로 어수선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수선함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방 가나안에 음란하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바치는 그런 못된 사수를 숭배하는 반신앙적 행위를 따라 사는 삶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 과연 이 엘리멜렉의 가정, 특히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나오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몸소 당해야 했는지, 사실 그 내용에서 원인을 따지고 보면 나오미에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할 남자를 모두 죽어버리고 이제 그 나이든 여자 나오미가 혼자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지나오면서 통틀어 나오미의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나오미는 이 고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그리고 그 운명의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자신을 핸들링하고 있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들어온 그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뒤 아주 신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겸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삶을 자극하고 깨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녀를 따라 먼 베들레헴으로 함께 온 룻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룻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보아스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으나 어린 핏덩이만 남겨두고 그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미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희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회복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르메시브의 원형인 수브는 돌아오다 혹은 복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브가 쓰일 때는 그 회복과 돌아옴의 시점이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의미로 볼 때에 이 아이가 어떤 의미로 나오미에게 그러면 생명의 회복자, 나오미의 인생을 되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룻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뜻이 그 땅을 장악한 시대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 시대 사람들 우리가 혹이라도 만나서 야 니들은 니들 뜻대로 다 행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지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우리 말을 부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분명 신의 뜻에 따라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인간의 뜻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모순이 생기죠. 진실은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자신들도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실제로 검증이 되지 않은 온전한 신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이 룻기를 이끌어서 사막과 같은 그 시대, 사사시대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책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평범하지 않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특히나 룻기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가 수부였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수부를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모든 것을 잃고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된 마라가 되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중요한 길목에 오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가족이요 의지할 기둥이었던 룻을 데려가셨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원대한 미래의 여정보다 먼저 이제는 더 세상을 향해 기댈 곳 없는 나오미의 실패한 그 나오미의 삶을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끌어줄 약속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는 나오미 생명의 진정한 회복자였습니다. 그 회복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모압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곳.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슈브가 된 그 아이가 이제 그녀를 다시 처음에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그녀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또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이 이 수고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때때로 이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삶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규정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 악한 영은 우리의 그 같은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그 활용 방법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겁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깊이 그 실패를 새겨 넣어서 그 상황을 반복하여 반추하게 만들고 모든 사건을 그 실패의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처럼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간절함을 담아 기도를 해도 그 상황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들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이 유익한가 자문하면서 신앙의 무용론까지 접근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자신의 처지와 이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 상황이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나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넘어진 그 자리에 그리고 실패의 굴레 속에 방치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게 응답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자칫 우리를 왜곡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간구에 보석을 그대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시급을 다툴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떠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보석 그 자체가 아니라 보석을 담고 있는 원석이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배달되어서 바로 오는 따끈따끈한 음식, 식당에 주문해서 바로 내온 그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 재료를 주시거나 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런 응답을 통해 우리는 그 과정을 모두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자체가 더욱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요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 누가 제일 먼저 다가온다고 했습니까? 네, 악한 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의 습성상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는 그들의 좋은 훌륭한 먹잇감입니다. 넘어져서 그리고 실패해서 삶의 의욕이 상실된 그 상황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건 인생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그 속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넘어지고 혹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다시 실패의 그 시점으로, 시작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추가 유난히 많은 셔츠를 입다가 마치 단추를 잘못 끼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지금까지 끼웠던 모든 단추를 다 풀어 헤치고 첫 단추부터 다시 정확하게 끼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언제든 마라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나시면 그럴 때마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체는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며 그 싸움의 시작은 그 넘어짐의 자리로 혹은 실패의 자리로 척근을 옮기고자 결단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자신이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처음 자신이 선택했던 그 실패가 시작된 시점으로 다시 회복하시고자 새 생명을 지금 그녀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비록 그녀에게서 사랑하는 딸이자 지극히 의지했던 며느리인 룻은 떠났지만 그녀는 언제까지나 과거 자신의 실패를 붙잡는 인간적 소망이 머무는 그 자리였을 뿐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삶은 새로운 그 아이로부터 시작입니다. 사사시대 그 암울했던 영적인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인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통해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의 초색을 놓았던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넘어져서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 새로운 생명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 옛날 실패로 인생의 희망을 놓고 있던 나오미에게 새로운 생명의 회복으로 이끄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결코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에 구속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늘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범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주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누리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 핍절치 않도록 주신 풍부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 중 작은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가정과 생업이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주광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촛불 3개가 밝혀졌습니다. 이 촛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이렇게 진홍빛 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가 조금씩 색깔이 옅어지면서 마지막 하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히 제주에도 함께 발맞춰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는 발병 이후에 가장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실 때는 예배 자리를 고수하지 마시고 영상이 곧바로 여러분에게 전송이 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으면 또 예배가 지난번과 같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에 크리스마스와 또 송구영신도 함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단체 카톡에 공지되는 내용들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앞으로의 진행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둘 다 나왔네요. 우리 해나하고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니하고 둘이가 같은 지역으로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대한 도영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제일 힘들 때인데 훈련을 받고 있는 때인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냥 가서 예방주사 맞고 옷 받고 뭐 이런 데지만 옷은 왔죠? 아직 안 왔어요? 그래요? 아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쉬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